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이 보여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김연아 선수가 모 광고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광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하면 이 피겨의 세계적인 여왕으로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 피겨의 불모지인, 스케이트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그만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만큼 많이 올림픽과 세계에서 우승하면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운동성이 뛰어나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그 광고가 있었는데 이 김연아 선수가 자전거를 못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용 자전거, 큰 자전거에다가 밑에 산발을 아이들 보조 발통 2개를 달고 자기 스스로 자전거 페달을 밟기 힘들어서 자기는 2다리를 쭉 앞에 하고 앞에 있는 스텝이 줄을 묶어가지고 잡아 당겨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김연아 선수는 굉장히 자전거를 잘 타고 2발 앞으로 탁 내고 멋지게 찍는 것 같지만 실제 광고의 장면은 여성용 자전거 밑에다가 산발이를 2개 달아가지고 보조발통 달아가지고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이 밟는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앞에 스텝이 줄로 잡아 당겨서 사실 그 뒷부분만 나온 거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유연한데 그 꼴랑 대부분 사람들도 다 탄다고 하는 2발 자전거를 못할까 싶어도 지금까지도 못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거 하나만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는 좀 못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만큼은 내가 잘해보리라. 좀 다른 거는 부족해도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결단들이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참 복되다고 인정과 칭찬을 주인이 해주기를 원하고 또 종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할 때 종은 주인으로부터 복되다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는 결혼식을 낮에 합니다. 그리고 잠시 결혼식만 하고 마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며칠 동안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 즐기고 함께 먹고 웃고 즐기다 보면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전화가 있거나 휴대폰이 있으면 내가 몇 시에 언제쯤 갈게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휴대폰도 없기 때문에 직접 주인이 와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문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되는 또는 번호 눌려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직접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단 말이에요. 자,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대문의 구조가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늦게 와가지고 고함을 지를 수도 없고 밤에 또 그렇다고 담뜨기 할 수도 없고
또 집 구조 자체가 담튀기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당시에 로마 시간은 24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 12시, 밤 저녁 12시간 해서 우리 24시간으로 부르죠. 그래서 오전 10시 또는 오후 10시 또는 밤 10시 이래 부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낮은 시간 단위로 부릅니다. 밤은 경으로 불러요. 아마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밤에는 정확하게 어두우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시대가 아니, 밤 되면 대부분 다 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은 시간 단위로 1시간씩 12시간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3시간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저녁 해가 지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1경,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4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주인이 혹 2경, 혹 3경, 2경 같은 뭐요? 밤 9시부터 밤 12시. 3경 같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경. 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들이 이같이 하는 걸 보면 깨어가지고 주인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깨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인의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에 문을 열어주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 단수를 해주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어떤 종요? 깨어서 주인의 대문을 열어주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 사이다 보니까 저녁에 지금 환하게 전기불을 밝혀주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만 지면 잡니다. 농촌 그렇잖아요.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 해만 떨어지면 잡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해가 지면 주무셨다가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그런 구조인데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고 낮에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피곤하죠. 졸음이 옵니다. 평소 같으면 다 잠잘 시간이에요. 깊이 잠들 시간이에요. 2경, 3경 같으면 깊이 잠에 떨어질 시간인데 주인이 2경 때 올지 3경 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몇 시에 온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그 시간까지 졸음을 물리치고 깨어 기다렸다가 주인이 탁 부르자마자 쫓아나가 예하고 대문을 열어주는,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과 달리 퇴근할 때 보면요, 엄청 밀립니다. 신천대로에 엄청 밀려요. 제가 대구 동막교 올 때만 해도 이 신천대로에 그 당시에 밤에 이래 안 밀렸습니다. 요새는 한 6시, 5시 좀 넘어서 6시, 7시, 7시 반까지 보면 팍 막혀요. 옛날 같으면 출근할 때 좀 일찍 가면 갈 수 있지만 퇴근 시간은 좀 일찍 나올 수도 없잖아요. 퇴근 시간 한 30분, 40분, 50분, 1시간쯤 걸리면 지칩니다. 집에 왔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 해가 신살바에 밥을 딱 먹다 보면 막 맛있게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다 놓고 나면 노곤합니다. 이미 옷은 다 벗었어요. 넥타이도 벗었어요. 텔레비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시간을 보니까 기도는 가야 되겠는데 몸은 졸리고 텔레비는 재밌고. 그래서 나오는 분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놀라는 게 아니고 다 그 시간에 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니까 그저 밥 차려 먹고 좀 쉬고 가자 과일 안 먹고 이래 하다 보면 배는 부르고 이러다가 잠시 졸다 보면 8시 반 넘어보네. 아이고 지금 가도 뭐 설교 시절 지났을 건데 막 다음 날 가지 다음 주일 가지 한 3번만 받아 먹으면 안 나오게 됩니다. 3번 안에 뭔가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 다치보든지 사고가 나쁘냐면 아이고 금누기도 안 가서 하나님께 벼락을 내는구나 싶어가 나올 건데 3번 3주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봐라 금누기들 3번 안 가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네. 그러다 보면 안 나오게 돼요. 옛날에는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게 하려고 중직자 모임을 했어요. 중직자 출석도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중직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 중직자 모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내만이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부에 맞춰 교사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 담임 목사가 교사 출석 부르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따져도 몇 명 없을 겁니다. 왜 불렀겠어요? 출석 부르면 좀 이부 때 교사들이 조금 더 옵니다. 출석 안 와요. 이번에 시상을 하려고 출석 체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되고 1월부터 6월달까지 출석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교사님들 할 수 없이 시상을 못하게 됐어요.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불공정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 못해요. 요한이 이어놨는데 뭐 어찌 됐는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힘듭니다. 이 정도는 힘들지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면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깨어있는 종이 복이 되느냐?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전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왜 허리에 띠를 띠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옷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처럼 옷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원피스 통옷입니다. 원피스 통옷. 옷이자 이불이자 원피스 통옷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편해요. 저는 솔직히 여자들 원피스 입는 거 보면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싶습니다. 되게 편해 보여요. 헐렁헐렁한 게 되게 편해 보여요. 근데 이 통옷이 굉장히 편한데 일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옷이 달라붙지 않고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접히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반드시 그들이 뭐요? 허리에 띠를 띱니다. 우리 이전에 어머님들 일할 때 그죠? 원피스 입다고 뭐요? 허리띠를 뭐 묶죠. 그죠?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뭐냐면 일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일할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종들이 지금 당장 주인이 오지 않지만 주인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평범하게 그저 있지 말고 오지 않았잖아요. 이미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허리를 띠를 띠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저 앞에 바로 강 건너갔는데도 꽤 불편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어떤 데는 새벽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새벽기도 할 때 되면 넥타이 새끼줄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 걸어놔요. 그저 그대로 입고 나올 수 있도록 딱 준비해놓고 가거든요. 그럼 옛날에 여기 있을 때는 딱 나오면 2분만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2분만 하면 나왔어요. 근데 저 건너 아파트 갈 때는 2분간은 절대 못 나와요. 아무리 빨리 와도 한 7분에서 8분 걸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데는 주일 새벽에 안 나오면 교육자에 전화를 주거든요. 그럼 한 25분쯤 돼 전화 주면 되는데 한 27분쯤 돼가 전화를 준다고. 간혹 가다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아직은 그런 사고를 안 쳤지만 비슷하게 사고 칠 뻔한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 한 몇 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옷도 딱 다리 놓고 와이셔츠 넥타이도 딱 묶어놓고 잡아 당기면 오도록 머리도 항상 오면서 어쨌든 막 물질을 덮어 쓰든지 일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하다 보면 이게 아시죠? 집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보니까 누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보면 알아요. 저도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바로 신고 왔는데 보니까 양발이 짝짝이 신고 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양발도 딱 내놓습니다. 그냥 그 잡아 당기면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항상 깨어있는 복 있는 종이 되려면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된다. 금요일 같은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품으로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이 나를 부를 건데, 남아있는 4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부르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처녀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보게 되면 그 열처녀가 기름 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주인이 이 시간까지는 충분히 올 거야 생각했는데 그때도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심지가 타거든요. 그러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내 것도 부족하다 빌려주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5처녀가 잠시 기름을 더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미리 넉넉하게 우리의 신앙의 준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복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등불을 켜고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3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만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왜? 한밤중이니까 항상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등불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풍성해야 되듯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그들의 삶에 등불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등불 켜는 아름다운 사역은 그들 속에 기름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등불의 빛이 빛나는 삶은 우리 속에 기름이 풍성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매순간 삶 속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육신의 건강한 삶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요, 2개만 잘하면 돼요.
고루고루 밥 잘 먹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요? 그럼 탈수 현상 생깁니다. 오히려 건강해져요.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요? 살찝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면서 적절하게 음식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영적 건강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잘 소화시켜야 돼요. 밥 잘 먹어도 소화 못 시키고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소화시키면 그것이 에너지가 없죠. 그리고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 풍성한 삶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도 영성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충만해야 되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여러분께서 먹으시고 소화하시고 또한 영적인 그 운동인 기도와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날마다 등불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을 못 비추는 삶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깨어있음으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성도가 복되느냐? 반드시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허리띠를 띠고 늘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야 되고 반드시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언제 올 줄 몰라요. 근데 종들이 뭐요? 허리에 탁 띠를 띠고 불을 충분히 기름을 가지고 밝히며 주인이 언제나 똑똑 두드리면 아예 주인님하고 나가서 대문을 탁 열어주면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 시간에 잘 시간이고 깨어있지 못할 시간임에 불구하고 깨어있는 그 종들을 보면 주인이 뭐라고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깨어있지 못하는 종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들이 깨어있지 못하는데 그 중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고 있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그 종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시도 졸아보면 끝나요. 깨어있지 못하면 끝나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깨어 기도하라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갔지만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 마귀의 시험이 든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랬죠. 세상 사람 다 떠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야, 이 베드로야, 너는 내일 닭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자 그때 예수님이 자기 했던 말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여러분, 나는 절대 예수 떠나지 않아. 나는 절대 배반 안 해. 나는 절대 주를 모른다 안 해. 그 사람이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껴있을 수 없다는 말이야. 자,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말하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뒤바꾸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나는 마귀의 시험에 절대 안 된다 싶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이 깨어있다는 뭐예요?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깨어서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항상 깨어 기도 안 하다 보면 마귀가 내 속에 틈타요. 틈타서 어떤 데는 나도 안 해야 될 말을 하고요, 안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 입에서 무슨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마귀는요, 오늘도 목사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사 하나가 흔들리 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 이 강대상에서 은혜 안 되는 말씀이 나가면 성도들 은혜 못 받으니까 표적이거든, 표적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송 목사 늦게 기도하는 마귀 시험 빠진다. 마귀 시험 빠진다.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마음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육신이 약하면 안 돼요.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올 때쯤 되거든. 혹시 어떤 데는 나오려면 밥 많이 먹지 말고 작게 먹거나 어떤 데는 막 굶고 나오시죠 그냥.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은혜돼요. 아니면 조금만 먹고 오시든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하다 보면 못 나옵니다. 아내가 여보 갑시다 여보 갑시다 이러다가 나올 수 있지만 마누라조차도 여보 이러다 보면 같이 주저앉아 봅니다. 나이가 들면요, 마누라 신앙이 남편 신앙입니다, 여러분. 남편 신앙이 마누라 신앙 별로 없어요. 우리 강진호 장로님이나 아주 특별한 분이나 몇몇 분이 있지. 대부분 마누라 신앙을 따라가는 남편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충돌이 나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도 참 약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하고 힘들고 피곤하면 마음은 아무리 원이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체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지력도 안 되고 영력도 안 돼요. 몸이 아파 피곤한데 골골거리는데 무슨 책 읽어지고 성경 읽어지고 영력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새벽에 잘 나오려면요,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고 기름지고 못 보면 새벽에 보려합니다, 여러분.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뭐. 새벽에 나가 막 기도 안 되고. 저는 맨 앞자리에 앉기 때문에 졸면 바로 표시나요. 뒤에 있는 분은 더 조심해야 돼요. 새벽기도 하다가 다 딜로랑합니다, 여러분. 봐요. 교육자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누구는 자꾸 본인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편 다행이에요. 왜? 새벽기도 나갈 때 딜로 나가니까 제가 혹시 졸고도 안 보이지만 뒤에 사람 다 교육자 다 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기도 해요.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안 하면 졸게 되겠죠. 따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열심히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했는데 허리에 띠를 띠듯이 잘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를 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등불을 켜듯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뭐요? 깨어있어야 돼요. 늘 마귀와 시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런 깨어있다 보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부터 복되도다 하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